오늘은 복음의 빛 비추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이제 언론이나 기사를 보니까요, 정순신 씨, 국가수사본부장의 아들의 학폭에 연루돼서 이제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저는 우리 사회에 드러나는 폭력도 있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폭력, 또 그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언론도 폭력을 또 행사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무엇보다 이제 언론에 대한 또 폭력들, 그리고 언론을 통한 스토킹, 또 사이버 성폭력 문제도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또 스토킹이나 또 사이버 성폭력, 또 조직 스토킹 이런 문제에 제가 피해자들을 돕고 싶어서 피해자 카페를 만들어서 돕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알리면 저는 언론을 통해서 나쁜 소문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범죄들, 이런 폭력을 위해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조직 스토킹 관련해서 이번 주 홈페이지에 금융 또 정보통신 범죄에 관한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해킹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요.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구약을 끝내고 신약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 이제 나누는데요.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세리였던 마태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세리는요, 당시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원래 걷어야 되는 세금보다 더 과도하게 걷어들이면서 동족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당시 어떻게 보면 민족의 배신자와 같았던 그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근데 이 성경의 저자들은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또 우리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시는 대로 기계적으로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때로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데요. 따라서 이렇게 그런 말씀들 기록할 때 그 사람의 어떤 배경, 학문 등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당시 세무기관에서 일했던 세리, 그 마태는요, 그 성경에 보면 반세겔, 그 다음에 한세겔, 달란트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는데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돈에 관한 명칭을 잘 나타내지 않는데 마태였던 세리였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만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성전세를 내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것만 여기에 또 기록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그 저자의 전문성, 배경, 학문 등을 또 사용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요. 그리고 이 마태는 이제 유대인 출신으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 이 신약 책 중에 가장 또 구약적인 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아마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다음에 신약에 제일 먼저 위치했던 것은요, 아마 다른 것보다 가장 구약적인 책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가장 잘 연결하는 책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위치해뒀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의 생애 십자가를 설명할 때요,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중요한 사건들이 모두 구약을 성취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자고요, 또 율법의 완성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특히 구약의 모세랑 예수님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마태의 복음 보면 5번의 중요한 설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5장에서 7장의 산상설교, 10장의 파송설교, 13장의 천국 비유 설교, 또 18장의 교회 질서에 대한 설교,
23장에서 25장은 종말 설교 등이 있는데요. 아마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마태가 또 구약의 모세 오경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또 마태복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요,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약속된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데요. 결국 유대인이 기다린 왕으로서 오시는 메시아, 그가 예수님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증거합니다. 제가 이제 마태복음 간단히 서론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신약을 이제 통독하실 텐데요. 그리고 또 성경을 읽으려고 이제 많은 분들이 시작을 하실 텐데, 창세기, 마태복음을 이렇게 대부분 먼저 읽으시는데, 처음에 이제 저는 성경을 읽으실 때, 신구약 읽으실 때, 저 개인적으로는 마가복음을 추천드립니다. 마가복음. 내가 처음 요즘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보겠다 그러면 마가복음을 추천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구약에 이제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까지 읽다가 힘들죠, 그렇죠? 이렇게 짚는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장막 나오고 그러면 힘든데요. 그러니까 구약 읽다 포기하고 신약부터 읽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신약을 딱 펼치니까 이제 마태복음인데 오늘 읽은 본문이 낳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죠. 그러니까 아마 포기하는 경험 다들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저의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완독할 때 저는 마가복음을 추천드립니다. 마가복음은 일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대상으로 쓰여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적인 배경 잘 몰라도 내용 전개도 빠르고요, 재밌습니다. 이해하기도 쉽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읽고 그 다음에 다른 복음서 먼저 읽지 않아도, 왜냐면 내용이 겹치기 때문에 바로 사도행전으로 읽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신서 읽으면서 나머지 복음서들 천천히 읽어가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라도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말씀에 힘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얘기하고 싶은데요. 말씀 읽는다고 뭐가 달라지나, 내가 묵상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말씀 읽고 묵상하면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나눌 텐데요. 저는 이 마태가 기록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저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교훈 또 한 가지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의 시작은 계보로 시작하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오늘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오늘 마태가요 이렇게 계보를 소개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의미를 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요 그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마태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혈통적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는 것인데요,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메시아 아브라함 또 다윗의 자손이어야 하는데, 그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진정한 통치자이고 왕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는 14대를 강조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원래 히브리어는요 숫자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을요 숫자 대신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숫자 14 이것은 다윗의 이름의 알파벳 숫자를 상징한다고 또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다윗 또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 나라를 또 강조하는 것이라고 또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토록 구약이 기다렸던 다윗, 그 다윗과 같은 왕, 다윗의 왕국이 임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약속됐던 구약에 약속됐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분은요 진정한 왕으로 또 평강의 왕으로 또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예수님을요 나의 왕 또 나의 주 또 우리가 메시아로 받아들인 또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왕으로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또 하나님이 우리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로 또 공의와 정의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고요,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는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계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계보를 자세히 보게 되면요 또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 계보에 보면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4명의 이방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계보나 족보는요 보통 얼마나 대단한 가문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기 위한데요, 하지만 성경의 계보, 이렇게 족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계보랑은 좀 다른데요, 이것은 바로 믿음과 은혜의 계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계보에 우리가 쭉 보면은 총 5명의 여자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외에는 우리 4명의 여자, 어떻게 보면 그 가문의 수치고요, 참 감추고 싶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말이라는 여성은요 시아버지 유다와의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라는 자식을 낳습니다. 라합은 또 창녀 출신이죠. 룻은요 모압 출신의 이방 과부입니다. 또 마지막 바세바는요 자기 남편을 버리고 간음죄를 저질렀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방 여인이었고 어떻게 보면 흠 있는 여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계보에 오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마태 자신도요 어떻게 보면 민족의 배반자로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여겼는데요, 회심하고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동족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요 마태가 족보를 계보를 기록하면서 또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자처하면서 병든 자들, 죄인들, 멸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 13절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요 죄인들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불러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마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렇게 되는 것은요 유대인 혈통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바로 주의 십자가 은혜 아래에 우리가 설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라기는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우리 성령께서 오셔서 또 그들을 회개의 자로 이끄는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이어서 18절에서 21절 말씀이었는데요.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태어나심이 성령으로 인해서 나타난다고 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시고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받는 방법으로요 죄를 누군가에게 옮기는 방법을 택하셨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죄를 옮길 때 죄를 그 담당하는 사람이 온전하고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죄를 담당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죄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또 이어지는 것이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남자는 아담의 죄로부터 우리가 이어온 후손이죠. 그러니까 남자의 후손인데요. 성경은요, 남자의 후손인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태어날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여인의 후손으로 올 수 있는 것,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이게 창세기에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기도 합니다. 결국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요. 결국 사단의 권세를 또 이기시고 우리의 죄를 또 담당해 주셨는데요. 그 예수님 성령의 역사로 마침내 그 은혜가 또 우리에게도 온 것입니다. 오늘 읽었지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죄는 없으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인데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예수님은요, 우리가 똑같이 시험과 고난을 겪으시는 분이지만 죄는 없으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어서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 1장 22,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안에 최고의 선물인 것이죠. 미국의 사상가 에머슨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역사 속에 새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요, 그 이름, 그것은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값어치로도 계산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은혜와 능력이 담겼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존재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도 겪고 슬픔도 찾아오는데요, 온 세상 사람들이 괴로움, 슬픔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애통과 이별을 겪습니다. 또 억눌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때로는 이런 고통들을 잊어보려고 사회활동도 하고 사람도 사귀어보고 여행도 다니고 뭐 바쁘게도 살아보지만 결국엔 이런 슬픔과 이 세상의 고통, 아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영원한 또 행복과 기쁨을 이 세상에서 찾으려고 해도요 결국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전도서 1장 2절의 고백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을 솔로몬이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솔로몬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많은 부분 기록했다고 하는데, 아가서가 청년의 때, 잠언서가 중년의 때, 전도서가 노년의 때 이제 기록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 솔로몬이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수고가 헛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용을 하면 하루가 행복하고요, 자동차를 사면 일주일이 행복하고, 집을 사면 한 달이 행복하고, 결혼을 하면 1년이 행복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얘기하는 게 교훈이 무엇입니까? 인생 살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재밌고 아무리 좋은 거 해도 반복적으로 해보니까, 경험해 보니까 즐거움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참된 위로와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실 때 참된 행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와 능력을 주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는 책의 저자 케이티 레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청소년이었는데요, 그가 청소년 시절에 학급 회장이고 또 학교에서는 퀸카로, 반에서 또 공부도 1등도 하고, 또 뭐 부모님이요 또 부유한 편이라서 뭐 브랜드 신발, 심지어 스포츠카 이런 거 사줄 수 있는 그 가정에서 자랐는데요, 그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가정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요 이제 점차 세상에 어떤 관심이 줄고요. 왜냐하면 이가 어릴 때서부터 다 가져보니까요. 우리는 그렇지 못하지만 다 가진 청소년입니다. 자기가 다 누려보니까 어린 나이에 세상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서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요 우간다에 이제 고아원에 3주간 봉사를 하러 갔었는데요,
결국 그 나라에 이제 사랑하게 됩니다. 그 나라를. 그래서 자원봉사 마치고 미국에 돌아와서요. 마지막 학기 마치고 원래는 이제 대학에 입학해야 되는데 그 대학 입학 미루고 20살의 나이에 1년간 처음에 3주 봉사했다가 다음에 1년간 또 우간다로 봉사활동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102명이 되는 고아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빨래 청소하고 밥 짓는 일을 했는데요. 그가 사실 미국에서 살 때 부유한 가정에 깨끗한 침대, 깨끗한 방에서 살다가 고아원에 있는 뭐 2평도 안 되는 작은 때는 어떻게 보면 지저분한 그런 방에서 생활하면서도요. 찬양할 때 그렇게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에 돌아가지 않고요. 아마지마마라는 비영리 사영리 단체를 만들어서요. 그 아이들을 무료로 교육시키고 고아원 학생들에게 학용품과 교복을 주는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왜 무료로 교육시켜 줍니까? 아니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질문할 때요. 그가 책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창조하셨으니까요. 여러분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여러분을 통해서 언젠가 영광 받기를 원하시니까요. 아멘. 제가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 미국에 돌아가지 않고요. 우간다에 남아서 이들 고아원에서 이들의 엄마로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5년 당시에 26살의 처녀가요. 14명의 아이를 입양하고요. 진짜 엄마로 살아가면서 400명의 아이를 돌보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다 어릴 때서부터 누려봤는데요. 그 안에서 기쁨을 못 찾았던 청소년이 저는 복음의 영광과 기쁨을 아니까 또 이렇게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오셨던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도요. 부활절날 1885년 4월 5일날 부활절에 이 땅에 왔는데요. 이때 언더우드의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 27살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와서 동일하게 그 젊은 청년들이 복음의 빛을 비춘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당시 서울의 세문안교회 세우고요. 한국 문법책의 영어 번역, 또 우리말의 한글 번역으로 또 연세대 전신 연희전문학교 세우고요. 또 배제학당 세우고요. 서울 정동제일교회 세우시고요. 한글 장려운동, 또 독립 지원하는데 이런 귀한 일들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들이 바로 복음의 영광을 저는 알았기 때문에 바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나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에 보면 모세도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거절하고요. 그 영광을 거절하고요. 바로 하나님이 주실 상,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요즘 우리 인터넷을 보면은요. 인터넷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요. 수저 계급론이라는 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소득에 따라서 출신 배경은 이제 수저로 비유하는데요. 자산 20억, 뭐 연수익 2억, 그 이상일 때는 금수저, 10억, 연수익 1억, 은수저, 자산 5억, 연수익 5,500, 그 이상일 때는 동수저, 그 아래는 이제 흑수저로 비유하는데요. 그러니까 현실 가운데 청년들이요. 이런 부모님의 형편에 따라서 자신들의 어떤 형편, 처지를 이제 비관하는, 그래서 자신은 노력해도 어떻게 보면 이런 계층 상승이 어렵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비판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요, 대한민국을 희망이 없는 또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사회를 인식하는 것이죠. 근데 저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요, 사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미래도 불투명해 보이고요. 저도 흑수저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제가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알게 되면서요, 저는 금수저, 흑수저가 하지 못하는 일,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면 저는 더 큰 놀라운 일도
하시게 된 걸 또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앞서 나눈 그 여성, 우간다에 섬겼던 KT라고 하는 여성이 그랬고요.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또 그 일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기독교 역사,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역사, 그것은요 이 땅 가운데 결국에 유대인 이방인의 장벽을 허물었고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허물었고요, 의인과 죄인의 장벽을 허물고요, 빈부의 격차를 허무셨습니다. 아무리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요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은요 반드시 또 그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흑수저로 오셨죠. 다윗 왕가의 후손은 맞지만 몰락한 가문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베들레헴의 작은 시골 마을에, 화려한 왕궁의 침대가 아니라 마구간의 말구 위에, 그것이 몸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말씀 듣는 분들 가운데 가난 또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내가 나오기 어렵다, 나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교회 나오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 저는 복음이 특별히 은혜가 바로 그분들에게 저는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걸 믿습니다. 누가복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여기서 가난한 자, 우리가 심령의 가난함도 얘기할 수 있지만요, 문자 그대로 정말 형편이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그분들에게 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고요, 임마누엘이라고 불렀는데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능력에 따라 신분이 결정되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떤 부모를 두었냐에 따라 인생의 등급이 또 결정되는 세상 속에 어쩌면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이시면 우리는요 금과 은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수저가, 더 귀한 수저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남과 비교할 수 없는 내게 주신 은혜로 이번 한 주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우리 인생 최고의 복,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안에 정말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명이 있고 행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미래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